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계속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재앙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10번째까지 재앙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완악함, 바로가 또 마음을 변심하면서 10번째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학적,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10번이나 밖으로 펼쳐내시는 그런 무의미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10가지 재앙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특징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는 굉장히 사람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악하고, 그러니까 강팍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닫혀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학대하고 더 어렵게 산업재해로 몰아넣고 어린아이들 죽이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매몰차고 따뜻한 마음이 아닌 닫혀진 마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부짖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 굉장히 단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도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밀어냈던 사람이 바로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고통받을 때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고, 10번째 재앙도 보시면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의 삶에 좀 불편을 주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피부 정도 겉에,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끝에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거두게 되는 그 심판의 그 세기, 이 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거기에 비하면 바로는 참 매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도 닫혀져 있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이 열려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열리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잘 기경된 밭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는 매정하고 하나님은 참 긍휼하시고 온화하시고 부드러운 모습, 인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좀 특징, 대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 대비, 두 번째 특징은 바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요술사들도 대단한 마술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2번째까지만 따라하고 3번째부터는 이제 포기했고요. 애굽이 따랐던, 섬겼던 신들 모두가, 신들도 다 애굽의 사람들을 보호할,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태양신의 후계자 피라미드를 세우고 태양신의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섰던 바로였지만 그 역시 자신의 백성을 오늘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보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센 땅에 어둠이 있을 때도 광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죄수까지 모든 사람이 처음 난 것은 죽는 이 애굽의 초태생의 심판, 이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시간에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편 역사 속에 공의,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누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치고 200km로 차량을 운행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세상의 질서나 이런 걸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보편 세상 속에서 보편적인 이런 역사를 통치하시면서도 바로와 달리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위에 이제 지난주 설교 요약에 보시면 우리 조동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보편적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포로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구약의 출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면 이런 또 하나의 사건이 신약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유월절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 특별했던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 모세의 유월절처럼 또 하나의 특별했던 유월절이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유월절,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학대에서 건져낸 살려주신 사건이라면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도 죄와 죽음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오늘 넘을유 넘을월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마음 넓으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이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오늘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유월절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창작해내거나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산물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신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신약의 유월절, 이 예수님의 유월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붉은 모래, 무슨 붉은 또 진흙, 또 미생물의 폭발적인 증가, 또 부영왕화에 따른 적조 현상, 나중에는 이것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저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 실제로 있었던 화산 폭발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오늘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앞에서는 사실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힘없이 십자가에서 기적 없이 죽는 그런 존재를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꺼려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 철학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 구원의 스토리가 너무 조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헐겁다고, 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이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들이 볼 때는 이 체계 자체가, 구성 자체가 너무 헐거워서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거는 미련하다, 이거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십자가, 이 구원의 능력, 이 십자가, 예수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꺼려지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 이때 구약의 유월절 사건처럼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7절에 보시면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는 이제 기둥 같은 세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임방은 뭐 상인방, 하인방 하면 위에 문 틀을 말하고 아래 문 틀을 이야기합니다. 하인방은, 그러니까 설주는 세로, 임방은 가로로 된 이 문을 이제 만들 때, 그러면 이제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할 때 열심히 발랐겠죠. 근데 가로 세로 이 피를 발라요. 근데 멀리서 누군가가 내가 지금 내 집 문 앞에 혹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칠까 싶어서 좀 더 과도하게, 좀 더 과장된 몸짓으로 좌우 설주와 상하 임방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영락없는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영락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설주를 그리고 계속해서 임방에 피를 칠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이 십자가의 모양의 그림을 그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예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양으로 희생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구약적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이 유월절 사건, 구약의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묵상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사한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좌우 설주와 임방의, 상하 임방에 피를 머금은 우슬초로 그 상하를 그었던 것처럼, 십자 모양을 그었던 것처럼, 그 모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그것이 떠올려지게 되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의 모습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애굽의 유월절 때 애굽에서 학대받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었다면, 애굽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는, 신약의 유월절을 통해서는 영원히 죄와 죽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유월절 이야기하시면서 이날이 이제 너와 내게 일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말로 오늘부터 너와 나는 이제 일일이야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가을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새해인데, 이때부터 이게 봄인데 봄으로 새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나라의 시작,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시죠. 이것도 닮아 있어요. 우리가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가치 없는 세상 속에 내 인생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부터는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절망이었고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모시고부터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새롭게 쓰여가기 시작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을 향해 가는 출구, 입구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향해 가는, 열고 들어가는 입구가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던 내 인생의 유월절 사건,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내 삶에 펼쳐지는 새로운 스토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옛날에 나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따라서 십자가 형상을 그리면서 마침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압제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러분 새롭게 써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든 상관없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오늘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써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일상,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울하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어떤 아이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영어로 위드 지저스라는 옷을 입고 아이가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코로나 일상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with Jesus, with God,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은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백신이 대단하고 치료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건 역시 부작용이 있고 한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셔요. 코로나 일상의 시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지금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분은 절망을 또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은 힘이 없어요. 애굽은 힘이 없어요. 바로도 허약하고 그가 가진 허구를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매몰차요. 세상은 강팍해요. 사람은 완악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배신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했다가 우리는 되받고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깨트리는 법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까지도 기도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내 인생의 이야기가 새롭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이 유월절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에 한 사건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 십자가 형상이 그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너희는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구약의 유월절에도 신약의 유월절에도 있었어요. 이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날은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 저것은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겠다. 저것은 내 인생의 더하기가 될 거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 분명히 십자가는 내 인생의 더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잘도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날 내 인생의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할 때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때를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어두운 때 구약의 유월절도 그랬고 신약의 유월절도 그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도 내 인생을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목사가 설교를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제가 막 악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법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도할 때 가끔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다 쓰신 그런 분이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온유한 채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분. 그러면서도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 인생의 유월절, 내가 주님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뻤던 그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주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두운 이때, 코로나의 이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구주 되신 그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일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어두운 시대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우리 1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인생에도 있었던 그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유월절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유월절 때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보편적인 세상에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온화하고 여전히 친절하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퍼함을 담당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내 힘이 아니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은혜, 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없고 그 십자가, 내게 찾아온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지나갔던 그 유월절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유월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보호받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유월절 때에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초등학교 때, 누군가에게는 청년의 때, 누군가에게는 30세, 50세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을 이제는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인생에도 유월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때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주님 찾아오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어두운 때 힘있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같이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분이 아니라 여린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어두운 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인생에 선물처럼 찾아오신 그 6월절 십자가의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사오니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그려가게 하시고 써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국률과 친절로 무장하신 채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때 이겨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